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보 성령 하나님과 교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이 앉은 성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머리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멘탈의 붕괴는요, 가치관이 파괴될 때, 여러분 상식이 파괴될 때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끊임없이 어둠은 해가 지면 다가오듯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있고, 코로나19도, 역병 코로나도 여러분 삶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이러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지?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왜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당연하게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양성 판정 받았어요. 그래서 의료원이나 생활치유센터나 잡혀 들어가고 나도 못 믿겨지는데 거기서 거친 밥과 눈물 젖은 국을 먹으면서, 그리고 격리된 아픔을 겪을 때야 비로소 현실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과 정신을 훔쳐가는 그런 도적질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설마 하지 마세요. 감기가 찾아오듯이, 독감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우울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자, 아래 위로 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믿음의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로 끝나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다스리고 그럴 때 건강하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요,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의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이 명령은 따라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약속. 그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여 명의 정도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성령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교회는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교회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어 모으다 뜻이에요. 성도들을 불러내어 기름 발라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에요. 마귀의 나라에서 불러내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의 시작을 사람들이 모인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내어 모인 그 모임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그전에도 사람들은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교회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사람들은 모였어요. 다신교회. 이때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첫 시작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새벽재단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부흥이 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임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역병 코로나가 증명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냐, 영으로 죽어있는 교회냐를 증명할 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성령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방송부가 부목사님이 이 동영상을 한 15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목사님 이런 거 올리고 싶습니다. 좀 더 강렬한 거죠. 아니 이거보다 더 강렬한, 이거는요 지금 보여준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보는 거지만 아주 미약한 개미 뒷다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개미 앞다리도 아니고 개미 뒷다리 수준이. 그런데 이 정도 드러나. 그리고 여러분들 으악 이러는 거죠. 그러니 개인적인 자녀들을 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 둔 부모들이 이걸 접했을 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진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때는 늦었어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바뀔까? 이미 20살이 넘어 졸업한 세대들은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의 며느리들이, 남편이 남자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남자가 되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해서 남자 데려오라고 했더니, 간단한 이런 설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에요. 딸을 키워서 사위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여자를 데려와 버려요. 그러고 아이는 입양해서 키운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그 모르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지하면 어리석어지고 그 어리석음의 끝은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오늘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을 만들고 배포하는 자들, 책을 팔아먹는 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20%를 허락하고 나서 교회 나오세요 못 나오는데 어둠에 물들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나오세요. 구역 예배 합니다. 20%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래요. 권사님, 장로님 왜 안 나오십니까? 이래도요 못 나와요, 여러분. 나오려고 하면요 거친 밥을 먹는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기 차는 것처럼 무언가 마음과 머리에 말초신경에 자극이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다, 셀 팀장이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 케이크 사들고 가고 꽃다발 사들고 가도 열에 한 둘 정도만 반응을 하고 나오지만 나머지는 못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헛것이구나. 헛되도다.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내 영아 얼른 나가자 이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보다는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서 믿음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15분 이상 시간을 투자해 갖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번지고 있으니까 이미 다 번졌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조심하세요 이랬더니 집에 갔는데 애들이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가져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진리들이 다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불에 의해서 가정과 한국 교회께 어둠의 영들이 다 타들어갈저다. 성령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갈저다. 따라 결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된 소리가 들어가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제3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참됩니다. 참됨은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이에요. 주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임재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야 끊임없이 교회에서 사랑하여 주어서 결혼이나 이런 것들도 10여 년 전에는 많이 여러분들이 추진했었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한 두세 번 있는 걸 보고 다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의 결혼 문제를 다시는 논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부모 세대들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길로만 가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오니까. 그런데 요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고 바울처럼 달려올 수 있었고, 바울도 그래서 영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늘 외롭고 고독했지만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달릴 수 있었던 것이, 우는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두아디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 이 정도면 죽은 거예요. 들고 나올 때 꼼짝도 안 하고 숨도 못 쉬었어요. 그 성 밖에다 우물가에 툭 던져버리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둘러서서 통성기도 했는데 거기 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미친 듯이 성전을 향하여, 그 성을, 두아디라 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전한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을 감당 못할 신앙이에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고, 역병 코로나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유혹과 겁박과 협박 앞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최선 이상의 노력을 하였고, 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요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태권도 도복 입고 다니는 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이들 운동을 위해서 몇 군데 쫓아다녀갖고 태권도장을 섭외를 해가지고 좋은 가격을 낮춘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도 동일한 돈을 10원도 낮추지 않고 줬어요. 왜?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며칠 못 나갔으니까 이틀치만 주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교육기관이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 매달 똑같이 정산해서 그 날짜에 딱딱 주는 거예요. 아마 그곳의 태권도 관장님도 그러겠죠.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인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니까 동일하게 행동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먹먹한 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태백에서 은혜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45년 후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보고 들으니까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지난주에도 어머니가 데리러 왔다가, 권사님이 데리러 왔다가 내려갔다가 애원하고 한 주 연기하고 3월 2일 날 계약하니까 그때는 가자고 약속받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의 문제인 것이. 아이들도 알아요. 그림책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지를 영으로 알아서 표현은 못하여도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신방 가운데 2살이죠. 26개월 된 서준이가 24개월 됐죠. 컵에다 자기 어머니가 보리차를 뜨거운 걸 엄마가 부어주니까 뜨겁다 이거예요. 손으로 자꾸 호호 불어서 주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는 입술 대면 리크로즈 줄 사람도 없으니까 대지 말아라. 왜? 자신에게 안수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이.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 이게 공동체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조화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상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 있는데, 참 때로는요, 여러분, 조금 무관심하고 게으른 것도 인생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면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막 유튜브에서 그런 거 다른 것은 찾아보겠죠. 뭐 먹는 거, 입는 거. 그런데 이런 동영상, 자녀들의 미래에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보는 그런 재능이 있었더라면 지금쯤 아마 여러분이 땅을 치고 막 울고 막.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 설명하는 분은 그분 학부형이에요. 앞에 거는 신빙성 있으라고 우리 방송부가 CTS 걸 잘라놓은 거예요. CTS 방송분을. CTS 방송.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믿음을. 아멘.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가 지켜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은 모세나 아브라함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죄인된 모습으로 만나면 뒷모습만 보거나 정면으로 만나면 죽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양도 소도 송아지도 잡고 쫙쫙 껍질을 벗기고 다 배를 갈라놨어요. 그 새도 드리라 그래서 모든 생물 중에 새도 있으니까 날 것도 있으니까 날아다니는 것도 있으니까 새를 드렸는데 참새가 요만하잖아요. 배를 가르면은 이건 뭐 우리 생각으로 먹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 배를 안 가르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1.1핵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100%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배를 갈랐을 때, 자, 햇불이 지나가면서 이걸, 구약에서 햇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참됨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순종은 100%예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마귀의 세력을 성령 하나님과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없앱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사단과 타락 천사들은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영의 사람으로 많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적인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좀 평탄하고 샬롬의 평강이 있고 돈도 좀 쑥쑥 돌아갈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필요로 하고 지금처럼 역병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일자리들이 한 달에 90만 개씩 막 사라지고 막 그럴 때 나도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전혀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큰 아픔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에클레시아 되어서 보혈로 마음을 청결하게 씻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게 국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자식을 살리자. 자식을 살리자. 자, 좌우를 보고 외칩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부터는 큰 자녀들은 끼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조금 띄워놓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네. 남의 집 자식이 와서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잘 될 수 있는 신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체험신앙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체험신앙의 끝판왕은 어디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시한 거기는 나중에 보면은 특별하게 누가 있었어요? 여러 제자 중에 자기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니까 500명이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들이 나가는데 이분이 우리 어머니고 이분이 우리 누나고 이분이 우리 오빠고 이분이 동네 절친이에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이 친구 없이는 못 사는데 이 친구가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하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마태복음 읽다가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읽다가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전도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전엔 입으로 예수 부활한 게 사실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삶의 전도지는 뭐냐? 성령 충만하여서 기적을 베풀면서 따라서 계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자, 보았느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아멘. 이게 전도지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해야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성령님 성령님 주의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요한계시록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냐 그러면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걸 칭찬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능력을 달란트를 많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고 반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갖고 10달란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마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 인원수가 적었든지 사회적으로 연약했던지 교회가 가난했던지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니들 아무리 모여봐라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큰 능력을 가진 교회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아멘. 이분들은 부활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멘. 외형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없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냥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이 체험을 못한다면요, 여러분 과거로 돌이켜서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교회 나오던 그날의 떨림을 기억하면 마음이 보혈로 씻기기 시작해요. 아멘.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멘. 보혈이 흘러 성결케 된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은 더해요. 게으르고 악한데 빌부터 먹는데도 그냥 자신들의 입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런데 교회는 이런 걸 많이 외쳤죠. 지난 20년간. 자아를 부정하라. 자아가 파쇄되라. 자아 우상이 사라질저다. 그 집안에서 자식들하고 부딪히는 이유도 뭐냐?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은 이 멘트를 던집니다. 자아가 강하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왜냐? 성령님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보혈로 씻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자아가 강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버티는 이유는요. 버티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오늘 오신 분들은 그대로 알고 가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직 먹을 것이 남았어. 아직 입을 것이 남았어. 교만을 버릴저다. 아멘. 교만을 버릴저다. 아멘. 나중에 벌거벗겨져서 늑대와 이리들이 다가올 때 그런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도 못 주울 때 주야 소리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지엄열매 나무. 이게 보니까요. 우리 성경은 지엄열매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탕자가 먹었던 지엄열매는 맞는데 근데 그것도요 어떠냐? 지엄열매는 한두 알이 있어. 나머지는 다 지엄열매 껍데기야. 그걸 돼지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하냐? 뺏어 먹을 게 따로 있지 돼지 먹이를 빼앗아 먹고 있어. 그 지엄열매 가루로 그 껍데기를 휘휘 저어가지고 거기서 열매 된 걸 얘가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서 돼지 먹다가 돼지하고 눈이 마주쳐. 그럼 돼지가 탕자 보고 뭐라 그럴까? 이 돼지 같은 자식아. 돼지 걸 빼앗아 먹냐? 이런 꼴라.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돼지가 조롱하는 인생이 되네. 그 정도 돼야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동영상 하나 딱 보고도 아차 내가 몰랐구나. 주여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돼지보다 나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내 자아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니까 집안이 점점 가난해졌어.
자, 이제부터 풍성한 성령의 물결이 생수의 강이 집안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아파세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와 그 계획을 자신들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검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을 멸망시키고 지옥을 멸망시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네, 교회가 교회되게 됩니다. 그래,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성령님 이러면 잘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첫 번째 다니던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유치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이틀 만에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해도 장로들이 한 200명 되는데 적을 때는 한 60명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아멘 소리 한 번 안 나오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방 갈라놓으시고 이번에 가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가서 보니까 길 옆에 건물만 남았어요. 그때는요 어땠냐? 교회의 건물은 그곳에서 제일 크지만 그거보다 20배는 넓은 운동장과 또 부속 건물들이 잔뜩 있는 그런 대단한 시청보다도 훨씬 큰 그런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권이 떠나고 나면 인권이 떠나고, 인권이 떠나면 물권이 떠나는 초라한 모습, 앞에 가리는 대문 문도 없을 정도로 길 옆에 똠박 남겨놓은 거. 그러고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괜찮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한 교회가 무엇을 부르짖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에요. 침묵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호산나 외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침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멘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돈을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시간의 귀중함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시간의 귀중함을 알면 시간의 귀중함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돈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줘서 은혜 가운데 100억이요 1000억이요 생겼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일 가자. 어디로요? 천국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1000억을 받으셨는데 이제 잘 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 가서 자, 1000억 받았으니까 내일 천국으로 가자. 자, 여러분들은 죽도록 싸워서 1000억 가지고 이 땅에 있겠다. 1번. 내일 1000억 내려놓고 천국 가자.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명도 손 안 들죠, 그죠?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참 양심적인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있어요. 1000억을 어떻게 포기해? 네? 이런 사람도 오늘 다 회개할저다.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은 따라서 영권, 인권, 물권, 플러스 장수. 예,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면 형통과 장수가 함께 하느니라. 요거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효를 다하면 동일한 얘기예요. 형통과 장수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억이 있으면 천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1조 원을 주셨는데 이걸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북한에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상간벽제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마음이 충분히 들어올 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근거에서 가져왔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 막 나눠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누구 거니까? 남의 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내 것 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안 나눠줬었어.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타임이 딱 있어. 그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레마될 때. 그러면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독재자가, 많은 왕들이, 많은 황제가 이상을 꿈꾸던 이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누가 이루셨느냐?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 여러분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세상에 비교하여서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인생들이 이루어내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장도 좋지만 4장. 자, 4장. 자, 31절부터 34절 앞부분까지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자, 마귀는 갈라놓고 따라 마귀는 갈라놓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마귀의 계계 때문에 역병 코로나가 왔죠. 여러분,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가족끼리도 어디 갔다 왔는지 검사해야 돼. 그 집안에서도 뭐 하냐? 아빠가 아들이 딸이 1시간 이상 어디 갔다 오면 발열 체크해야 돼, 여러분. 발열 체크해야 돼, 여러분. 좀 있으면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체크할 수 있는 코로나 시야. 코로나 시야. 네. 코로나 시야. 그러면 갔다 오면 자, 30분 이상 마트 갔다 오셨으니까 콧구멍 내미세요 하고 이 봉구로 코를 한번 이렇게 훅 집어넣고 쑥 빼고 얼마나 아픈지. 예?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또 혀 내미세요 하고 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또 하고 그 양성 반응 나오면 바로 집안에서 다 같이 이제 집안 식구들은 그날 보따리 싸서 가서 보건소에 가서 자수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저희는 범죄자입니다 이래갖고 사실 범죄자도 아닌데 어디에 갔다 와야 돼? 2주 동안 단체로 생활치료센터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누는 것은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 형은 나눌 줄밖에 몰라요. 왜? 이 녀석은 빨간 불이 있을 때 지나가는 녀석이고 녹색 불일 때 멈추는 대적이에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빼앗겨버린 사단의 증오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부부 사이를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몸살 앓았어요. 오늘 저녁에는 이걸 나누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당하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할 것이고 내일 저녁도 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 7시에 예배를 드려요. 자,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그 새로 오시는 우리 진혁이네를 위해서도 그 밴드를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실시간으로 알아요. 매일 한 번 정도는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점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하고 계셨죠. 그런데 나눠요. 예, 그래서 보면 자 성령은 컨센트레이트해서 집중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그런데 마귀는요. 보세요. 데빌, 디아스포라 나누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디바이드 나누다. D자로 더러워요. 덜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은. 그 다음에 디보이스 이건 뭐예요? 이혼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바울처럼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말로 저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어떨 때는 보면요. 저는 들은 적도 없는데 제가 이미 결혼한다라고 네? 이미 결혼하였다라고 5년 전에 10년 전에 나는 모르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레파토리 다 짜놓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으면 남의 성도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부흥회 갔다 오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 그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게 마귀의 계계예요. 따라하세요. 때려잡자. 마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속는 게 여러분 바보들이에요. 속는 게. 여러분 한두 해 겪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일은 제 몸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십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또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저를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나눴어요, 그동안. 지난 십몇 년 동안.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갖다 매달고 이렇게 잘랐던 것 같아. 예? 그것도 본인들이 네, 입을 벌려서 사건들을 만들어갖고 매단 적도 있어. 회개할 자다. 이제 저는요, 이번 네, 몸이 좀 안 좋은 계기를 통하여서 좀 조금 스스로 조절했더니 6kg에서 7kg 빠졌어. 이제 무게 근수도 안 나가. 더 나누지 말자다. 더 나눠도 나눠줄 것도 없어요. 나누면 이제는 뼈만 남아요. 이제는 뭐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벗긴 차라리 안 나눠지면 좋아요. 왜? 보세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주거나 이거예요, 여러분. 답이. 큰 권능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고 네.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아요. 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자다. 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가 사라져버려요. 네? 뭐 이러죠. 오늘도 여기에 나왔죠. 공산이 좋다, 같이 나눈다. 공산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여러분 알아두세요. 피조물이 무엇을 만들면 따라서 피조물이 무엇을 만들면 반드시 썩습니다. 자, 학문 중에 따라 신학, 철학, 인문학, 인문과학, 인문사회학, 그 다음에 사상, 주의. 이 주의가 맨 마지막이야, 주의가 맨 마지막이야. 주의가 뭐냐?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신론을 바탕으로 무엇을 꾸미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저 공산주의 네? 만들어낸 거예요. 사회주의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에 미혹되면 때가 이르러서 허탄한 말을 들어서 믿음의 영이 사라져버려요.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에 속지 말자. 아멘. 주의에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가 들어가면 이단 사상도 들어가 사상주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을 자다. 아멘. 이런 분이 은사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을 바나바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흥황하여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번 무역권 잘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연히 기도하겠죠. 어떤 사람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남을 때리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여서 뭐 절구통도 갖다 놓고
계단도 만들고, 예, 또 집도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점점 건강해지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여러분의 은사는 기도할 수 있는 은사밖에 없다라고 느꼈을 때. 이게 공동체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 자, 43절로부터 47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따라하세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마귀의 밥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성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 그래서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이 있었어요. 애찬은 뭐냐? 내가 집에 음식이 좀 있어.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바나바 같은 분들이 일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다고 얘기해. 근데 그분이 주는 돈으로 이 음식을 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밭을 팔아서 내 집이 마련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애찬을 당연히 들고 오겠어요?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들고 와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해파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 말씀의 양식도 나누지만, 네, 삶의 음식도 나누는 애찬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네, 주일날 그냥, 예, 3,000원 내고, 네, 예, 어디 여수 멸치가, 네, 잠깐 수용하고 간 같은 그런 육수에다가, 네, 그냥, 네, 국수 몇 가락 넣어가지고 3,000원 받고 그것도 돈 내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면 구역기라도 음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늘 먹는 것이 할당량이 있을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옛날이어가 된 것 같습니까? 돌이켜 기도할저다.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절이 돌아올 때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사라진 것이겠죠. 자, 따라서 코로나를 없애고 맛있는 음식을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으로 나누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 사도가 한번 신경질을 낸 적이 있어요. 언제 내었느냐?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네, 피난하였을 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네, 그리 시냇가에 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고 뭐고 막 날라오고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울증이 회복되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언제 그랬나 한 듯이 영감 어리게 사역하다가 죽지 않고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제때 잘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 교회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사고와 방식들을 내려놓고 자아가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자. 예, 성령님이 역사하는 개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